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출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의 섭리를, 원대한 계획을 발견할 뿐 아니라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정말 그 크신 위대하신 계획하심을, 경륜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두 번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문 위주로 살피고 이제 본론은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죠. 1절 말씀 보시면 레위 집안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가 같은 집안에 그 집안의 딸을 레위 집안의 다른 딸을 데려왔습니다. 즉 결혼해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장가들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데려본 것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노예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결혼식을 하고 이런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데려와서 약식으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자, 2절 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2절에 보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기가 사내아이인데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자, 아기가 너무 잘생겨서 누가 훔쳐갈까 봐 숨긴 겁니까? 왜 숨겼죠? 숨긴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집트 황제 파라오, 우리 성경에는 바로라고 되어 있죠. 파라오가 모든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의 부모들은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보호를 했습니다. 항상 울어대는 갓난아이를 3개월 동안 숨긴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 아기뿐만 아닙니다. 당시 히브리인들 중에 많은 아기들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상당수의 아기들이, 남자아이들이 파라오의 병사들의 손에 죽었을 것입니다. 또 죽지 않더라도 또 막 이렇게 저렇게 살리려고 하다가 또 그 과정에 죽을 수도 있고. 자, 특이한 점은 성경에 보면 이 아기가 특별히 잘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조건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아기가 너무 이쁘니까 어떻게든지 무슨 방법으로든지 살려보고자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을 목숨 걸고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키웠습니다. 자, 3절 보시죠.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100일쯤 가까이 오니까 아이가 커져가지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아기를 살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도 없습니다. 자, 이 아기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자, 방법이 없지만 그렇다고 부모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요. 자,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갈대 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다 두었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을 보시면 나일 강가에 있는 것은 갈대고 그 상자를 만든 것은 갈대 중에서도 갈대가 아니라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 그 한동대학 총장님 사모님 쓴 갈대 상자라는 책이 있죠. 자, 이게 요겁니다. 갈대 상자인데 갈대 상자의 정확한 것은 갈대 상자가 아니라 파피루스 상자입니다. 파피루스는 나일 강가에 자라는 식물인데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을 때 이 파피루스 잎을 말려가지고 거기다 글을 썼습니다. 그 책을 만들었습니다. 자, 하여튼 이 파피루스를 가져다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주보에 한번 보실래요? 주보에 보시면 제가 샘플 하나
앞장에 있는데, 예. 그리고 또 물이 새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죠? 안팎을 역청과 나무 진액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 새도록 하고, 아기를 상자에 넣고 그 상자를 나일강가에 갈대숲 사이에 물에다가 띄웠습니다. 자, 4절에 보시죠. 이 아기에게 누나가 있었는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론하고 모세하고 3살 차이, 또 미리암하고 3살 차이, 그러니까 한 6살 정도 됐을 것입니다. 예. 예. 이 누이가 그 갈대 상자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자기는 숨기고 이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덩치가 커서 들킬 염려가 있는데 아기들은 좀 낫겠죠. 자, 왜 서서 보고 있었습니까? 예.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무조건 이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살릴 방법은 없고,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 과연 이 아이는 살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 또 갈대숲 속에서 괜히 크게 울었다가 병사들에게 들키면 큰일 나는데, 이러다 또 혹시 나일강가에 큰 악어의 밥이 되는 건 아닌가, 과연 이게 잘한 짓인가,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여튼 상황은 너무 절망적입니다. 정말 좋은 시대인데 왜 정말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기구한 운명을 살아야 되는가. 예. 어떤 아이는 화려한 파라오의 궁궐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큰 소리치며 사는데, 어떤 아이는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인생으로 태어났단 말입니까? 예. 자, 이 아이의 인생에,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짠짠짠 드라마.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도 재미없죠? 왜? 이미 얘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몰랐다, 와, 큰일 났다, 얘 어떻게 되나, 이거. 네. 자, 갓난 아기를 담은 파피루스 상자는 그렇게 서서히 강물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운명도 또 그 민족의 운명과 함께 그렇게 서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 5절. 이때 누가 나타났습니다. 네. 원래 이제 4절까지 하고 to be continued 하고 그다음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다음 주 딱 됐더니 5절 이렇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파라오의 딸이 그의 시녀들을 데리고 나일 강가에 나타났습니다. 파라오의 딸이면 이집트 제국의 공주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의 공주입니다. 이 공주가 왜 나일 강가에 나타났습니까? 목욕을 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제국의 공주이면 권력의 최고 꼭대기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현대 샤워시설, 목욕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공주라도 강가에 나와서 목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주 정도라면 현대식 목욕시설은 아니더라도 종들이 물을 덮여서 집안에서 목욕을 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집안에서 그렇게 하다가 오늘은 좀 강가에 나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기적으로 강가에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1년에 한 번 나오는지, 하여튼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공주가 강가로 나왔습니다. 자, 이 공주가 강가로 나왔는데 목적은 딴 데 있었는데 이 공주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5절 보시면 뭘 발견했죠? 바로 갈대 사이에 서서히 떠다니고 있는 파피루스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상자인데 좀 특이했어요. 손으로 만들었고 홈메이드, 또 물이 새지 않도록 한 이 상자가 물이 새도록 돼서 푹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떠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거 특이하다. 그 시녀 중에 한 사람을 시켜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파피루스 상자를 누가 발견했습니까? 누가 발견했죠? 공주가 발견했습니다. 그 시녀 중에 한 사람이 솔직히 상자에 공주보다 시녀들이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주는 이제 중앙에 있고 그 주위를 호위하고 있고, 그런데 시녀들이 발견한 게 아니라 공주가 발견했습니다.
만약에 시녀 중에 한 사람이 발견했다면, 야, 이거 뭐야, 이거. 왜 공주님 목욕하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떠다니냐? 빨리 저를 치워. 예? 여기 왜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고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혹시 몰래 발견해가지고 공주님 이거 알면 안 돼. 발견해서 딱 뚜껑 열어봤더니 이게 웬 애기야. 이거 큰일 났다. 예? 예. 혹시 마음씨 좋은 시녀가 발견했다면 큰일 났다, 이거. 그러지 않아도 황제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예? 공주님에게 발견되면 얘 죽을 수도 모른다. 빨리 치워야지, 빨리 치워. 예? 아니면 정말 마음씨 좋은 시녀 만나서 예? 자기 집에 가서 몰래 키웠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공주가 발견했어. 공주가. 예. 자, 이 광경을 자기 몸을 숨기고 갈대숲사에 숨기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보고 있던 이 아기의 누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은 노출을 하지 않도록 숨기고 있었지만 아마 저쪽에서 말하는 소리를 희미하게라도 다 들을 수 있는 정도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왜 공주한테 이 상자가 발견되냐? 예? 황제가 죽이려고 난린데 공주면 뭐 저거 정말 큰일이다. 예? 아마 속으로 막 애가 타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예? 예. 공주가 정말 아기를 발견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모세를 담은 파피루스 상자가 서서히 갈대숲 사이에서 이렇게 서서히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파피루스 상자를 발견했는데 그 시간에 이 상자가 서서히 흘러가고 있을 때 그 수많은 날들 중에서 바로의 공주가 강가에 나와서 이 상자를 발견할 확률이 얼마입니까? 만약에 공주가 24시간 잠잘 때도 강가에서 일주일에 7, 7일을 꼬박 강가에서 계속 눈뜨고 부릅뜨고 있었다면 상자 지나갈 때 발견할 확률은 100%죠. 그렇겠죠? 예.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가에 목욕하러 1년에 한 번 나올동 말동 한다. 그러면 이걸 발견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뭐 평소에 정기적으로 나왔을 수도 있죠. 그러면 확률이 좀 높겠죠. 예. 이 파피루스 상자가 흘러갈 때 공주가 이 상자를 발견할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하신 것입니다. 공주가 파피루스 상자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나왔습니까? No. 우리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플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6절. 이 공주는 특이하게 생긴 손으로 만든 전에는 본 적이 없는 파피루스 상자를 처음에는 아마 호기심 때문에 가져오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6절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첫 번째 뭘 했어요? 열었습니다. 두 번째 보았습니다. 보라 산의 아이가 울고 있는 자. 세 번째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말하되 히브리 사람. 자, 여기 두 가지를 주목하세요. 열었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겼습니다. 자, 이 상자를 누가 열었습니까? 공주가 열었습니다. 자, 상자를 공주가 발견했습니다. 그 시녀 중에 하나에게 시켜서 자, 가져와라. 이게 가져오니까 적당히 이제 가져오니까 야, 열어봐. 딱 열었더니 애기가 빽 울어요. 뭐야? 애기를 보지도 않고 상자 열을 때 애기가 있을 거예요. 빽 울어요. 뭐야 이거? 히브리 사람 애기잖아. 갖다 버려. 이렇게 끝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상자를 다른 사람이 열어보지 않고 자기가 직접 열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 아기를 직접 보게 됐죠. 예. 그리고 딱 열리니까 갑자기 이제 햇살이 싹 들어와서 그런지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있고
너무 이쁘고 막 이런 상황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공주가 직접 열어보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상자가 열렸습니다. 이 상자가 열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다음번에 더 깊이 나올 텐데, 하나님의 원대하시고 무궁하신 계획과 섭리가 그 경륜이 처음으로 오픈된 것입니다. 자, 상자 안을 보니까 이제 막 석 달 정도 된, 한 100일이 안 된 갓난아이가 있었는데 아주 잘생긴 사내아이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아이가 울어짖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조용하던 나일 강가에 아기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두 번째, 이 아기를 본 공주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보시죠. 그를 불쌍히 여겨. 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이 노예들의 아기다. 이 공주도 지금 수많은 히브리인들의 아기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파라오나 이집트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당연히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하도 죽이니까, 더군다나 아기를 막 죽이니까 자기는 공주지만 아버지가 하는 거 너무 잔인해. 하여튼 그만 좀 죽였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말로만 듣던 히브리 사람의 아기를 직접 자기는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이 아닌 게 분명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뭡니까? 죽여라가 아니라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의 전체 핵심 키워드가 두 개입니다. 열었다, 불쌍히 여겼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파피루스 상자에서 이 아기를 발견할 확률도 지극히 낮은데 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길 확률은 더 낮죠.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길 정도라면 공주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보통 무슨 영화에서 보는 그런 어린 철없는 공주가 아니고 장난 좋아하는 그런 어린 공주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만약에 이런 어린 철없는 공주였다면 아기를 불쌍히 여길 확률이 좀 낮을 겁니다. 물론 어떤 공주는 마음이 착해서 아유 정말 불쌍해 뭐 이렇게 너무 이뻐서 불쌍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불쌍히 여기다는 것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모성애가 있고 모성애가 충분히 자극을 받을 만한 그런 나이가 든 공주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더욱더 일찍 결혼했으니까 10대 후반에 그 정도 나이면 이미 결혼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아기를 왕자 공주들을 생산하고 출산하고 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충분히 그런 나이인데도 아직 황제의 궁에 있다는 것은 좀 특별한 사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에 실패했다든지 아니면 뭐 아기를 못 간다든지 뭐 하여튼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추측할 수가 없어요. 자,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남모를 아픔이 있는 그런 공주의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기가 아무도 거스릴 수 없는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죽어야 할 운명인데, 자, 이 제국에서, 이집트에서 이 황제의 명령을 거스려서 이 아기를 살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황제의 딸인 공주가 이 아기를 불쌍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 이 대제국 이집트의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역해서 거스려서 이 아이의 생명을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로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아기의 운명은 무조건 죽어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파라오 위에, 황제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파라오보다도 권세가 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공주인데,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딸이기 때문에 파라오라도 그 딸이 키우겠다고 나서면 자기의 명령을 거스리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매치되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혹시라도 이 결혼을 시집 갔다가 자식도 못 낳아서 소박 맞고 돌아온 그런 딸이라면 그 아픔을 아는 아비로서 어찌 그 딸의 청을 거절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이집트 지역에서 진짜 아무도
파라오의 지엄한 명령을 거절할 수 없는데 딱 하나 슬픔 많은 그 딸이 나서면 파라오도 황제이기 전에 아버지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지역에서 딱 한 사람, 파라오의 뜻을 거꾸신 사람이 이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죠. 예. 이 강물에 띄어진 파피루스 상자, 모세의 운명, 모세의 생명이 정확하게 파라오의 딸의 손에 딜리버리 된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그 순간. 공주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 강가에 나왔고 상자를 발견했고 상자를 가져오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열었고 가장 중요한 것 상자 속에 잘생긴 사내 아기가 우는 것을 보고 비록 그가 히브리 사람들의 아기인 것을 알고도 포인트 중요한 거죠. 불쌍히 여겼다. 네,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고 이 모든 절차가 순서가 퍼펙트하게 0.1mm 오차도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이게 히브리인의 아기구나. 아유, 딱 불쌍히 그 순간이 바로 이 아이의 운명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아이의 운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원, 온 인류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자, 이때 누가 나섰습니까? 7절입니다. 그 아기의 누나가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가서 히브리 사람 중에서 이 아기를 젖먹일 여자를 불러서 당신이 당신을 위하여 이 아기를 젖먹이게 하리까. 저는요, 이 출애굽기 2장 7절이 이 미리엄의 나이 어린 철없는 미리엄의 말 한마디를 보고서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세 누나 미리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예. 자, 공주가 나일 강가에 나오고 파피루스 상자를 발견하고 가져오라고 이 모든 광경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갔습니다. 예. 당신을 위해서 젖먹일 유모를 데려오리까? 첫 번째,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파라오의 공주가 목욕을 하는데 경계가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경호대장이라도 당장 그날로 목이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했습니다. 예. 갑자기 뛰어들어서 파라오의 공주에게, 그것도 목욕하러 온 공주에게 당돌한 제안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일반 백성이 황제나 공주한테 아무 때나 들이댈 수가 있습니까? 절차가 있죠. 과정이 있고 거기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더구나 목욕하러 나온 공주한테 어린아이가 튀어나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예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벌써 경호원들이 숨어서 다 막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공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철통 같은 경비들이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노예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의 아이가 공주에게 접근했다는 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나 사정은 전혀 모르겠지만 이게 가능했습니다. 마치 옆에 있다가 비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가능했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도대체 이 누이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지금 갈대숲 사이에서 숨어서 자신의 동생의 운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파라오의 공주에 걸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파라오한테 걸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들은 말은 뭐냐면 저 파피루스 상자를 가져오라 명령. 그리고 상자를 열었을 때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라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이 누이가 캐치한 것은 상자를 가져와라,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 이것만 캐치한 것이 아닙니다. 뭘 캐치했습니까? 그 공주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캐치했습니다. 공주의 표정을 볼 수 있었는지, 아니면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하는 그 말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 이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 아이고 이런 소리를 캐치했는지, 어떤 것을 캐치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누이가 캐치한 것이 뭐냐면 지금 공주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겼다, 그 긍휼을 여겼다는 것을 캐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담대하게 나가서 이 아기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젖먹일 아이를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누가 시키지도 않은, 고민도 하지도 않는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공주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공주의 그 하트, 긍휼을, 헤세드를 캐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루 신조에 한 번처럼 놓칠 수 없는 그런 신조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긍휼을 캐치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 멸망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죠?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방주를 입에서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할 때 그 노아 하나님이 입었다 그 표현을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눈에서 헤세드를 긍휼을 발견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 누이가 그 순간 발견한 것은 그 공주의 긍휼입니다. 긍휼. 예. 자, 만일 이때 이 누이가 미리암이 나서지 않았다면 뒤로 물러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그래 됐다. 다행히 바로 공주가 애를 죽이지 않고 예? 데려다 키우기로 했으니까 뭐 이제 죽지는 않겠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뒤로 물러났다면 뭐 모세는 살 수가 있겠죠. 죽지 않고. 그러나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아니라 그냥 이집트의 많은 왕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살다가 끝났을 것입니다. 이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누이가 공주의 긍휼을 발견하고 즉시 나서서 히브리 사람 유모를 찾아주겠다고 하는 그 순간 이 아이는 히브리인들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요, 역사를 초월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누이는 매우 용감했습니다. 오히려 당돌하다 싶을 정도로 용감했습니다. 나서야겠다고 판단한 순간 전혀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노예의 아이가, 그것도 여자아이가 공주 앞에 덥석 나선단 말입니까? 그런데 전혀 두려움이 없이 나섰습니다. 자, 아무런 말이 없었지만 이 꼬마의 6살짜리 먹은 이 여자의 제안은 뻔히 다 보이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거 알았는데 갑자기 어떤 꼬마가 나타나서 공주를 위해서 이 아기에게 젖먹이 여자를 찾아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보이지 않으세요? 이 아기와 이 꼬마와 이 꼬마가 말하는 젖먹일 여자까지 조금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이게 어떤 관계인지 다 보이잖아요. 예? 안 보이세요? 예. 이게 조금이라도 공주가 마음이 상했다, 삐딱하게 마음 먹으면 오히려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불쌍해서 이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도 좀 걷어주려고 했더니 이것들이 완전히 나를 가지고 노는구나. 예. 이 한마디가 입에서 나갔다면 이 아기는 물론이고 이 누이까지 온 일가족이 온전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공주가 데려다 키우니 죽지 않고 살았다, 다행이다라고 물러서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자, 이 아이는, 누이는 공주의 긍휼을 확실하게 파악한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말을 하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는 공주한테 먼저 여쭙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릴 유모를 제가 찾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간청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까요? 여쭤봅니다. 최대한 경의를 표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말을 보면 뭐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당신을 위해서, 공주를 위해서, 공주님을 위해서 제가 젖먹일 여자를 구해오리까. 그러면 당신을 위해서 이 아이를 젖먹이는 것입니다. 공주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요. 이 아기를 위한 것이고 그 부모를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공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짧은 말 한마디입니다. 그러나 매우 지혜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공주를 최대한 높이면서 최대한 예우를 갖추면서 자기 뜻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공주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의 목숨이, 이 아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공주가 속으로 요 맹랑한 것 봐라,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 뻔히 보이는데. 자, 공주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9절에 공주가 뭐라고 대답했죠? 예.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8절, 죄송합니다. 8절. 공주가 뭐라고 대답했죠? 예. 가라. 딱 한마디. 문장 하나.
이 단어 하나에 표현된 이 짧은 명령 안에는 수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 말이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말입니다. 아마 공주도 이 아이의 하는 짓을 다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은 걸려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용당하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젖먹일 수 있는 여자가 히브리 사람밖에 없느냐? 그리고 히브리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왜 하필이면 네가 소개하는 여자를 불러서 이 아이를 젖먹게 하느냐? 뭐 이렇게 따지고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 이전에 이 아기가 너무 불쌍하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미 공주의 긍휼은 이 아이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자기가 키우겠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그래 이용당한다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것을 묻고 따지고 신문하고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기쁜 마음으로 그래 구해봐라 이것도 아니었어요. 딱 한마디 그냥 가라. 받아준 겁니다. 이 짧은 메시지 속에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8절입니다. 공주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소녀는 어떻게 누구한테 갔죠? 당연히 자기 어머니한테 갔습니다. 아마 어미는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이 아이의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제발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살 가능성은 없고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런데 잠시 후에 이 아이가 가져온 소식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겨우 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강물에 띄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딸이 가져온 소식은 단순히 살았다가 아니라 바로의 공주가 데려가서 키우게 됐다는 것이고 더 감사한 것은 젖먹일 어미를 찾는데 자신을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비록 공주의 명령에 따라서 된 것이지만 자기 자식을 다시 젖먹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도저히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가장 최상으로 풀린 것 단순히 목숨만 건지고 살아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대박을 친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상의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비록 내 자식이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직접 내가 젖물리고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 끈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젖먹었으니까. 그저 목숨만 살릴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 정도만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당당하게 살아서 엄청나게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9절 파라오의 공주가 명령합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 나를 위하여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삭스를 주겠다. 삭스는 안 주셔도 됩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통곡하고 감격하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역사하심, 돌보심 그 속에 감격해서 통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돈까지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바로 병사들이 와도 당당하게 아들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10절 아기가 자라자 아기를 공주에 데려갔습니다. 젖을 떼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잘 알 수 없지만 그 공주의 백그라운드는 전혀 안 나타나니까 알 수 없지만 아마 공주의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 아이가 누굽니까?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했으되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공주는 이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물에서 건져내었다. 저는 지금까지는 모세라는 이름하고 물하고 굉장히 연관 지으려고 막 아무리 연구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알아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라는 이름은, 모세란 말은 마샤라는 단어가 있는데 마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보면 이 건져내었다가 마샤예요.
마샤라는 말은 뭐냐면 서랍을 이렇게 당겨내죠. 예, 건져냈단 말입니다. 예.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입니다. 예. 그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집트 노예에서 건져낸 사람, 끄집어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예. 서랍을 이렇게 당겨낸다고요. 이렇게 draw out. 자, 출애굽기 6장 16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세는 야곱에게 12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 레위의 자손입니다. 레위에게 둘째 아들 고핫이 있었는데 그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의 첫째 아들 아므람이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모세는 아브람의 아들입니다. 아므람은 다시 1절인데요. 첫 1절에 나온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아므람이고 그 아므람이 자기 아버지의 누이, 그러니까 고모죠, 고모. 아마 막내 고모쯤 됐을 것 같아요. 예, 정확히 안 나왔으니까. 요게벳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남자가 아므람이고 그가 가서 레위 족속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취한 아내가 바로 아므람의 고모뻘인 요게벳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딸 미리암, 당시 6살, 아들 아론 3살, 그리고 모세, 이렇게 죽을 뻔했던 모세를 낳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 살펴봤는데요. 내용들은 다음번에 살펴보기로 하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세가 파피루 상자에 담겨서 강물에 떠내려갑니다. 아까도 재밌는 얘기 했는데 우리 내용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전혀 이게 흥미진진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른다면 와 정말 얼마나 큰일 나나 이런 상황일 것입니다. 이들은 매우 험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늘 목숨을 걱정해야 돼. 목숨을 살릴 수 있을까 걱정해. 그런 험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도 마음대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키우겠다는 건 사치이고 그 목숨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면 행운이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와 계획을,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을 경험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와 비슷한 그런 환경 속,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 여러분 드라마에서 그 한 가지 불변의 진리가, 영화의 불변의 진리가 뭡니까? 주인공은 계속 위기로 몰리고 막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주인공은 끝까지 절대로 안 죽습니다. 모세 죽을 것 같죠? 절대로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의 삶 속에도 모세를 향한 것과 같은, 그보다 더 놀라운 완벽한 계획과 섭리와 경륜을 가지고 계십니다. 파피루 상자가 열렸죠? 지금부터 우리 각자의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계획하심이 열릴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본문은 다음번에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